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대세를 거스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야와 침례 요한은 오늘날 재림 성도들을 표상한다. 네, 선지자왕 227페이지에 보면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살아있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성도들을 예표하였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우리 살아서 승천할 우리들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라는 뜻이죠. 그리고 침례 요한은요, 사도행 사건들 63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직전인 이 시대에 침례 요한이 행한 바로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이 전했던 그런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기별이죠. 우리도 요한과 같은 영적인 경험을 해야 한다. 그와 동일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엘리야, 죄를 견책하고 그 당시에 대세를 거스렸던 엘리야, 그리고 침례 요한이 초림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우리들, 남은 자손들을 표상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대교의 형식주의가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한 선지자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빈들, 즉 광야에서 나타났습니다. 침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종교 교육, 우리로 말하면 삼육 교육 안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교육해 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결국은 기존의 종교 제도를 다 뒤흔들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죠.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2절은 다 생략하고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지금 7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을 제가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가장 잘 임할 것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디베rio 가이사, 로마 황제였습니다. 2번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이었고 3번 헤롯, 갈릴리 분봉왕이었고 4번 빌립도 분봉왕이었습니다. 5번 루사니아도 분봉왕이었고 6번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고요. 7번 사가랴 아들 요한, 침례 요한은 그 당시 무명이었습니다. 거의 모르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가장 잘 임할 것 같은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미 답을 알기 때문에 7번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직업적으로 보면 6번 그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오늘날 얘기하면 최고 높은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성령이 가장 잘 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세상적 지위로 봤을 때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인 로마 황제 아니면 유대 총독 아니면 분봉왕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쫙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요즘을 얘기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춘천시장 만약에 그들이 재림교인이라면 신실한 재림교인이라면 얼마나 신속하게 재림기별과 새천사의 기별이
효과적으로 전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궁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대제사장들도 아니었고 빈들 바로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유명한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지나치시고 광야에 사는 요한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당시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경쟁을 뚫고 그 자리까지 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의 안락과 명예가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이었죠. 그들은 기득권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쟁취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 하나 없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한 말도 안 되는 불편한 삶이었어요. 중앙의 권력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기득권, 세상의 변두리에 있는 민초 같은 백성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좁은 길로 가는 삶, 자신을 부인하는 삶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진화론적 가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것도 믿음이고 종교입니다. 진화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약육강식,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무한 경쟁, 경쟁에서 지면 도태당한다. 즉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개발해야 되고 경쟁에 뒤지면 도태되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배신하고 오직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론은 무엇입니까? 창조론의 핵심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지구로 내려오셨습니다. 임재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고 인간들의 양식이 우리들의 먹을거리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이 떡이래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서로를 잡아먹고 경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양식으로 우리를 위한 떡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짓밟고 무너뜨리는 무한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론의 핵심입니다. 무한 희생이죠. 침례 요한의 기별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렇게도 강력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침례 요한은 특권 의식을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득권을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제사장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얘기하면 성골이죠. 랍비의 교육을 받으면 자신도 결국 제사장이 되고 먹고 사는 것 걱정 없게 되며 하다가 대제사장이 되면 절대의 권력을 가질 수 있었죠. 윤택한 삶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러한 삶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 먹고 동물의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 고기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남루한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제자도 아니었고요. 랍비 교육 안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삼육교육, 삼육대학교, 신학과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 당시 유대 나라를 뒤흔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초창기에는 예수님보다도 영향력이 강했고 헤로드 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또 존경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위치가 높다고,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꼭 영향력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유대 나라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요,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설교학 교수한테 설교 배워서 능력 있는 설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신 결과였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재림교회는 참 진리교회라고 말은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의 수가 적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진리의 기별을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다. 신천지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고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라는 교주를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왜 재림교회는 이렇게 숫자가 적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재림교회의 문제는 침례 요한처럼 영향력 있는 기별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기별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밖에 있는 불신자들의 문제일까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일반 개신교의 설교는 죄를 지적하는 설교보다는 청중들을 위로하는 설교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신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요구합니다. 목사님들, 설교 준비 좀 잘하십시오.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교회 헌금 잘 바치고 있으니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는 설교, 나를 위로해주는 설교, 그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재림교회에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기별은 경고와 견책의 기별임을 우리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 증언 8권 304페이지입니다. 주께서는 곧 오실 것이다. 재림 직전의 모습이네요. 시온의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들의 책임에 대해 깨어있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할 파수꾼, 누구죠? 재림 성도들이죠. 밤의 시간을 알릴 파수꾼을 찾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남녀들이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울 파수꾼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세상에 전해야 하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 되어야 합니다. 전 이제 목회 초반을 달리고 있는 아주 부족한 목사입니다. 제가 현재 4번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마치면 몇몇 분들께서 목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종종 하십니다. 그럼 속으로 오늘 설교도 별로 준비가 미흡했네 하고 혼잣말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기사를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들이 소용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7절 볼까요?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침례 요한이 너무 설교 심하게 한 거 아닙니까? 침례 요한은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했대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야, 이 멍멍이 자식아,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강한 견책의 기별을 듣고 청중들의 반응은 아유, 침례 요한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전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침례 요한의 설교에 똑같은 반응을 본 성도를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한 3, 4명 정도 만나 뵀어요. 목회자로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제 설교를 듣고 죄를 자각하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진정한 개혁자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항해자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시대소망 103페이지를 볼까요? 그는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볼 때 자신을 잊어버렸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신을 포기하는 것.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자신을 포기하는 구원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거룩하신 위엄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이 보낸 기별자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기별자가 아닙니다. 그는 만왕의 왕 앞에 숙여 경배하였으므로 세상의 군주들 앞에, 그 당시 최고 권력자들 앞에도 두려움 없이 곧게 설 수 있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 침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많은 감동과 찔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자아를 완전히 잊어버린 침례 요한. 하나님께만 경배하였으므로 세상에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침례 요한. 이러한 침례 요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침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는 진짜 메뚜기라고 보는 분도 있고 원어적으로 식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물론 메뚜기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먹을 수 있겠지만 식물 이름이 또 메뚜기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여하튼 메뚜기와 석청은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 절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절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절제가 아니었습니다. 과시하기 위한 절제도 아니었어요. 의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한 절제도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이었죠. 절대로 절제 그 자체가 침례 요한의 삶의 모습은 또한 삶의 목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회개의 형식입니까? 아니면 회개의 열매입니까? 당연히 회개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입으로 아무리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진정한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료의 계단 23페이지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의 예언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결과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가 너무 미운 것입니다. 그 죄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요? 그 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변화가 혹시 없었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를 진정으로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하늘의 축복과 삶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침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소위 말하는 절제 생활, 우리로 얘기하면 뉴스타트를 했어요.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절제 생활, 뉴스타트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이다. 저분이 구원자다. 침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절제도 하고 뉴스타트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가리우고 있습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60년, 70년대는 육식 거의 다 안 했고요. 고춧가루까지 먹지 않을 만큼 너무 철저히 식상을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안식교 하면 고춧가루 안 먹는 교회라고 할 정도로 좀 율법주의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 철저히 했죠. 그러나 지금은 육식 안 하는 성도 거의 없습니다. 목사들도 고기 많이 먹고요. 오히려 고기 안 먹는 목사와 재림 성도들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또 너무 극단으로 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재림 성도들이 절제라는 명분 하에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고 예수님을 가리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처럼 철저한 절제 생활을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세천사의 기별의 오른팔인 건강 기별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드높이는, 그리고 정말 우리도 한번 절제 생활에 열심히 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well-being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언제나 well-being이 아니라 well-dying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10년 살든지 아니면 100년 살든지 아니면 1000년 살든지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이라는 그 시간에서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있는데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몇 년을 살든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죽었느냐, 정말로 생명을 소유하고 잘 죽었느냐, well dying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시대소망 224페이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구해내시려고 개입하지 않으셨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갔죠. 이때가 아마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그 시험을 견뎌낼 걸 아셨다. 그는 그의 충성스러운 종을 즐겨 구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후년에 감방에서 죽음을 당할 수다한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하였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외로운 옥중에서 신음하고 칼이나 고문대나 화형주에서 죽임을 당하여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던 침례 요한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함을 느낄 것인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10년 살든지 100년 살든지 하나님께 그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얼마나 장수했는가 그 시간으로 어떤 사람의 모습을 측정하잖아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삶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사명으로만 측정 가능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장수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혹시 침례 요한처럼 30살, 31살에 죽을지라도 얼마 살지 못한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놀라운 남은 자손의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고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남은 성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는 이 화인 여사에 대한 뭔가 좀 부끄러워하거나 예언의 신을 경시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 소개할 때도 선지자라고 소개하기보다는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 아니면 예언의 신도 영감의 글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의 글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도 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재림교회는 미국 여자를 선지자로 믿는 이단이라고 말을 해도 그들이 잘 모르니까요. 우리만이라도 재림교회에 놀라운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별을 직접 들은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도 이 시대의 선지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남은 자손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가운데 보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이라고 말을 하죠. 똑같은 평행 구절이 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9절 보시면 나는 너와 내 형제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이 곧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겁니다. 즉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은 자손,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선지자이며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책을 소개할까요? 한국 교회의 미래 10년. 일반 개신교 정재영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일요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그 교회의 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예언자가 필요한 시대이다. 예언자는 대세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대세를 따르기만 한다면 예언자는 필요 없을 것이다. 사회에서 성공하고 최고가 되라고 가르치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고 나아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배려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다는 아니지만 혹 예언의 신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오히려 일반 개신교에서는 지금 예언자가 지금 시대에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세를 거스를 수 있는 예언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언의 신을 경시하고 있는 지금 오히려 세상에서는 예언자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겠습니까? 바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그 어떤 세상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우리 말고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선지자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침례 요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세상의 불의를 지적하고 교회 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세를 거스를 수 있는 진정한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세를 거스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형편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세를 거스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충실한 백성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 뜻은 항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의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29년 슈파이어 의회에서 로마 카톨릭이 마르틴 루터 지지자들을 막 내리누르고 뭐라 했습니다. 그때에 독일 14개의 도시의 제후들이 황제에게 항의 문서를 보냅니다. 양심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할 수 없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훗날 그래서 이들을 프로테스탄트, 항의자 또는 저항자라 불렀고 이들이 바로 개신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 아닙니까? 우리의 원래 정체성은 불의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침례 요한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년, 100년을 건강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침례 요한과 같이 사명에 충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선지자가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권면에 충실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 57페이지입니다. 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가는 삶이 아니라 대세를 거스르고 일상생애에서 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죄를 죄라고 부를 수 있고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며 하늘이 무너져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 대세를 거스리는 자, 프로테스탄트, 항의자, 진정한 남은 자손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봄으로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